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지? 아무 일 없도록. 우리 형빈이하고, 효빈이하고, 승빈이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온 거 아니지? 학교 갔어? 학교 갔구나. 그래서 아무 일 없지, 그지?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혹시 나는 거 아닌가 되게 조마조마했거든. 기사에서 막 형빈이, 승빈이. 아무튼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또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 사람이. 감염자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좀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오신 친구들 환영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생일, 밀렸던 생일 축하했었잖아요. 그지? 근데 지난주에 우리 5월 13일이 현미 생일이었지. 그지? 5월 13일 아니야? 난 내가 다른 현미를 얘기했나? 자, 우리 축하했었는데 또 축하하자. 우리 현미의 생일 축하하고, 그 다음에 5월 19일이 우리 효빈이 생일이었지. 그지? 축하해. 네. 그래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는 받은 친구들 보니까 다 나눠 먹더라. 특별히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7월자 생일은 선생님이 생일이네. 자, 박성철 선생님이 7월 7일 생일. 하늘이 안녕. 7월 7일 생일이에요. 선생님 몇 년도 태어났는지 알아? 77년 태어났어. 77년 태어나서 7월 7일 생일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7월 7일 다 기억을 해. 왜냐하면 특이하니까. 7777이잖아. 그지? 다 기억하는데 누군지는 기억을 못해. 그날 보면 누군가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생일인 걸 기억 못하더라. 네, 아무튼 낳아주신 어머니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좀 드리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우리 7월 첫 주잖아. 벌써 반이 지났는데 혹시 선교헌금 준비한 친구들 있어요? 준비한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살짝 손들면 우리 원혜련 선생님이 봉투를 좀 준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선교헌금 준비한 친구들은 봉투 이용하시면 되고, 우리 원우도 7월달 생일인데 일단 혹시 다음 주에 또 올지도 모르니까 다음 주에 봐서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는 우리 김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구별하여 주셔서 이 복된 주일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이 헌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시간에 잠깐 퀴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말씀 듣다가 딱 맞추면 약간의 선물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잘 들으시고 퀴즈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세요. 그 선물은 누가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안 계시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내가 또 얘기할게요. 자,
우리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 지금까지 계속 주제가 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들었죠, 그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해서 한 4번,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시간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과연 삶이 어떻게 변하냐, 이제 그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그 지난번 한 4차례 들었던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3가지가 있었죠, 그죠? 뭐가 있었죠? 꼭 필요한 조건 3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2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하나는 이미 해놓으셨어. 2개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죠. 자, 뭘까요? 자, 우리 녹화 끊고 다시 좀 시작을 할까? 자, 힌트로 하나 줄게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 자, 손 든 거야? 아니야? 얘기해도 돼. 아니야? 선물 안 보여줘서 그런가? 이거 쿠키예요, 쿠키. 요거를, 이현준. 예?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죠? 와, 네. 그 다음에, 믿음, 회개. 예, 맞아요. 그렇게 3가지예요. 이거 뒤에 좀 전해주세요. 자, 예수님의 보혈하고 믿음하고 회개였잖아, 그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거를 죄를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안 보시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꼭 의지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보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였냐면,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신약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음성으로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구약시대도 항상 그랬던 건 아니야. 종종 들려주셨고, 사실 구약시대에도 율법이 있었고, 모세오경이 있었고,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기록된 말씀들이. 그래서 특별히 이 신약, 우리 교회 현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아무 증거가 없어도 라는 게 중요했었어.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꼭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교회에 구원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지금까지의 이제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 그게 회개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선택이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내가 좀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 그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되는 거. 이게 회개라고 했어요. 근데 회개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출발이 중요했죠. 그래서 올바른 회개가 되려고 하면, 자, 삶에 대한 철저한,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아, 내가 내 삶을 이끌 수 없구나. 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한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올바른 회개가 되려고 하면. 그리고 또, 이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걱정하는 근심,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된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 모습이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이 내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그랬지, 그지? 과연 내가 경험을 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해요. 성경 속에서 정말 생생한 그런 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그리고 선생님 주변에서 선생님이 겪었던 굉장히 그 선생님 존경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셔. 뭐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형제님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39절 말씀을 읽을게요.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선생님이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쭉 따라와 주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읽자.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 28, 29, 30. 자, 시작. 그때에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자, 그리고 39절 볼게요. 자,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함으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이전의 삶에서 또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지 그 모습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친구들은 구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혹시나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친구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꼭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연인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그지? 초등부 때. 그 CCM 그 찬송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물가의 연인. 그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화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앞쪽에 보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와요. 물을 길러 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 예수님도 이제 물을 드셔야 되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근데, 우물을 보면 어때? 우물이 되게 깊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이 뭐 아무런 도구 없이는 그렇게 물을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긴 했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지. 근데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길기 위해서 그 물 웅덩이랑 뭐 이렇게 가져왔겠지.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 왜냐하면 그 여인은 물 항아리랑 다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 왜 놀랬을까? 여러분들은 뭐 길 가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손 잡고 물 주세요 놀라긴 하겠지, 그지? 근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거야. 우물가에 이제 있는데 못 마시고 있는데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지. 나는 물웅덩이가 있어. 근데 저분은 어떤 분이 계신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되게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표정이야. 그러면 예상이 충분히 되겠지, 그지? 근데 그분이 이제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과연 깜짝 놀랄 상황일까? 그러진 않을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 왜 놀랐을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
또 있어. 자.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에서 막 인종차별 이런 거 막 이슈됐던 거 알아? 그 백인 경찰이 막 흑인 그 용의자를 좀 험하게 다뤘잖아. 그래서 그 흑인 용의자가 잘못해서 이제 죽었어.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막 그 인종차별이다라고 해서 막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이 인종차별하고 좀 관련이 있어. 자, 예수님은 어떤 민족으로 오셨지? 한민족으로 오셨나? 아니지, 그지? 어떤 민족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자,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 그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어. 근데 우물가에 물 길러 온 건 누구였냐? 사마리아 여인이었어, 사마리아 여인. 근데 그 당시에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랑 말도 안 섞었어. 왜냐하면 인종차별이야. 되게 천하게 여겼어. 왜 그랬냐면 선생님도 좀 찾아봤는데, 자,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 기원전 722년,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인들한테 정복이 됐었대. 근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거나 추방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이제 그 지역이 인구가 줄겠지. 그래서 그 아시리아인들이 그 지역의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정착을 시켰어. 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했어. 그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뭐 결혼해서 살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혼혈 민족이 생겨났어.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오늘 얘기했던 사마리아 민족이야.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방 민족이랑 결혼을 해서 나온 혼혈 사람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들도 좀 섬겼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일단 혼혈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 민족을 같이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되게 경계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점점 심해져서 가축보다도 더 천하게 여기기 시작을 한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막 그렇게 차별을 하고, 그리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고, 뭐 말을 아예 안 섞는 것도 당연하지, 그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도 안 시켰어. 그래서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야, 말을 시키는 게.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어때? 말을 시켰지, 그지? 근데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어때? 부탁을 하잖아, 유대인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 시킨 것도 깜짝 놀랐는데 자기한테 부탁하는 거는 처음 경험해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때요? 깜짝 놀랐던 거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이분이 하시지? 그리고 왜 물을 달라고 굳이 나한테 얘기를 하시지? 원래 그 당시에 풍수이면 암만 목말라도 기다렸다가 유대인이 나타날 때 부탁을 했을 텐데 깜짝 놀랐던 거지. 그래서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녀는 자기가 구원자가 필요한 걸 깨닫게 돼.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이게 바뀌었어, 그지?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는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뀐 거지, 그지? 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네가 물 길러 왔지만 그러니까 왜 어떻게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던 거지. 그래서 너의 삶이 지금 피곤하고 고단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를 알고 계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물을 길러 오는지 그 말을 좀 더 듣고 싶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상황을 보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에 사실은 그 물 길러 왔을 때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 물을 나한테 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하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우물을 길러 멀리 오는 게 되게 이제 힘들고 귀찮겠지, 그지? 근데 그래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었던 거야. 뭐였냐면 물 길러 오면 여인들이 많이 모이잖아, 그지? 여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모이는 그 사람들, 모여있는 그 장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기가 싫었던 거야. 가기가 싫었던 거지. 그래서 그 물 길러 오지 않게 만약에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물 길러 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더 깊이 이제 대화를 좀 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하셔. 뜬금없이 질문하시는데 이거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들었던 기억 있으면 한번 물어봐 볼까? 예수님이 뭐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셨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요거 이제 민강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줄 사람이 없네. 원래 맞추면 주기로 했거든요. 자, 네 남편을 불러서 여기 같이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 뜬금없잖아, 그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실까?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대답을 해. 저 남편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점에서 내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대,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5번 결혼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5번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얘기하겠지, 그지? 본인도 그걸 알 거 아니야. 그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5번 결혼했으면 요즘 같으면 혹시 능력 있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도 사실은 5번 결혼했다 그러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잖아, 그죠? 그때는 더 했겠지, 그지? 근데 또 사마리아인이야. 그럼 더 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러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5번이나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는지 자기들을 어떻게 손가락질하는지 다 알았던 거지. 그걸 느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이는 곳에 그래서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지. 예수님한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다 훤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추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직접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물을 길러 이제 오지 않아도 되지만 근데 이게 과연 그 근본적인 그 물을 길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냐. 자, 그녀가 그 우물가에 예를 들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우물가에는 안 올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그 여인은 우물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비단 우물가가 아니더라도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사실은 상처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사람들을 피해왔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래서 우물가에 안 온다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여인의 삶에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인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사람들의 기억을 다 지우면 되겠지,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잖아, 그지? 그건 불가능한 거고 사람들의 기억을 과거를 다 지운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될 것 같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그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되더라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 그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지? 그 주변에 자기한테 소곤소곤대고 하는 이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쉽지 않지, 그지? 누가 나한테 막 그 손가락질 하는데 그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최소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맡길 사람이 있다면 그럼 어떨까? 그럼 그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의 그 상황, 너의 그 문제를 안다. 그래서 네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야.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갔었냐 하면 아직 율법 시대잖아, 그지? 율법이 살아있는 그 시대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갔어야 되냐 하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다가갔어야 됐지, 그지? 그래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죄가 가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이 시대에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었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됐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이 따로 그림신산이라는 데에서 따로 제사를 드렸어.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도 알았죠. 당연히 이제 제사는 예루살렘 가서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건 알지만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림신산에서 드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어떻게 가면 돼? 영과 진리로 가면 돼요. 근데 영과 진리라는 게 이제 진실머린 마음 이런 건 아니에요. 영과 진리는 이제 구원받은 거를 의미를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네가 어디에 있든 간에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지. 자기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이게 과거가 너무 싫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었던 거지. 사람들의 시선이 막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SNS에 누가 댓글 막 안 좋은 댓글 달아봐.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맨날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악플을 단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원했고 자기의 삶이 해결되길 원했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에 뭐예요?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너의 말을 다 들어주고 너의 그 고민들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한테 나아갈 수 있는 것. 너의 문제들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분한테 나아가는 방법은 네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더 이상 예루살렘 가려고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짐승 잡아서 제사 안 드려도 돼. 너는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한테 어디에 있든 간에 언제든 간에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도움 없이도 너는 직접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듣자 이 사마리아 여인도 너무나도 이제 놀랬고 기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연인은 이제 고민을 해왔으니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뭐 선지자 왕 이런 분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또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도 이제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할 줄 믿었던 거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계속 기다려왔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기의 어려움들을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분이 와야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또 다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지금 당신이 하신 그 말씀들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게 이제 그게 몇 절에 있냐면, 그게 25절이야. 25절을 보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기다리던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던 그 메시아, 그게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기다리던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어. 왜냐? 자기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180도 바뀌었어.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우물가에 왜 왔었죠? 뭐 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었지, 그지? 근데 물을 길러 왔는데 28절 봐봐요.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의 그 목적이 바뀌었어. 더 이상 물 항아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물이 필요해서 왔는데, 지금은 이 육신적인 그 목마름, 이거를 해결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의 그 영혼의 갈증, 이게 지금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 항아리를 어때요? 버려도. 물이 필요한 상황인 건 똑같은데, 그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이 똑같은데, 더 이상 이 연인한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했어, 싫어했어요? 사람들 피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 28절 하반절 봐봐. 자, 그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자, 도시면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 많은 데잖아, 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피해왔던 그런 장소란 말이야, 도시는. 근데 거기 가서 어때요?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을 피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뭘 얘기하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이후에 39절 보면 그 말을 들은 그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어때요? 예수님께로부터 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돼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자신의 그 문제 때문에, 수근수근대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죠.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그지?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녀가 5번에 결혼했다는 거,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죠?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여인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손가락질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을까? 안 그랬을 거야. 아마 여전히 사람들은 이 여인한테 손가락질을 했을 거야.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지, 그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5번 결혼한 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알게 되니까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문제였던 거지. 맡기는 방법도 배웠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성경 속의 사례니까,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니까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아까 그 간증을 좀 나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선생님 예전에 청년부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변화된 모습은 지금도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나는데, 정말 선생님이 청년부 때 정말 존경했던 그런 형제님이 있어.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지.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결혼하면 이제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자꾸 유산이 되는 거야. 한 번이면 유산이 되고, 2번이 유산이 되고. 근데 이게 뭐 쭉 가다 가는 것도 아니고 초기에 자꾸 유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좀 받아봤죠. 원인이 뭔지 받아봤는데, 몰랐는데, 어떻게, 자기 때에서는 안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때에서는 안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는 나타날 수 있는 유전적인 그런 어떤 이상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유전적인 이상이 뭐였냐면, 태아가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에서 착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나 봐. 뭐 선생님이 의사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더 슬픈 건 뭐였냐면, 이게 잘 된다라고 해서 이제 착상이 되고 유산이 안 된다라고 해도 태아가 이렇게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서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생겨서 뱃속에 애가 이제 자리를 잡아도 그것도 힘든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태어날 확률이 낮았던 거지. 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낳기도 힘든데 난다 하더라도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원효 선생님도 있지만 쉽게 이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좀 입양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양 굉장히 좋은 거지, 그지?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입양은.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 두 부부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를 했죠. 아이를 달라고. 이분들이 정말 그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아이가 유산이 안 되고 자리를 잘 잡았어.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그 형제님한테 축하한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와도 기형아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이 그 형제님이랑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지. 형제님 저기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어.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어.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기형아를 키운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돼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그 창세기 말씀 봤잖아요. 그지? 자녀를 낳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아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기형이냐 아니냐 그게 아이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를 낳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기형이든 정상적인 아이든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물론 힘들죠. 그분도 아마 두려웠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냥 아이를 낳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가진 거예요.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122편 3절. 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7편 3절.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자,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의 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맡아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우리의 의무지, 그 자녀가 어떤 아이냐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이 형제님 부부는 아이를 이제 가졌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외국에서 사역을 하셔. 사역을 하시는데 삼형제를 낳았어. 삼형제. 그 이후에 그 선생님이 한 몇 년 전이죠? 한 7년 됐나? 7, 8년 전에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만나서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크고 예의 바르고 정말 좋더라고. 그 정상적인 아이들이 삼형제가 나왔어. 확률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죠. 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변화라는 게 과연 뭘까? 자,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항상 즐거움만 있을까? 하나님께서 걱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걱정들, 이거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해결이 되는 걸까? 자, 구원받은 이후에 과연 그러한 그러한 삶이 펼쳐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전혀 변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어. 근데 바뀌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자, 지금까지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그냥 정말 괴로운 문제고 힘든 문제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때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내 소유에 대해서. 뭐 그게 성적이 될 수도 있겠지. 그게 인기가 될 수 있겠지. 그게 재물도 될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나를 위해서.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과연 이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형제님의 이 그 간증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신 건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기영아가 나올 확률을 높음에도 불구하고 삼형제를 그 아주 좋은 장애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 믿음을 보였더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자녀가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그 예를 봤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5 남편이랑 결혼한 사실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여전히 그녀는 손가락질 당했을 거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녀를 놀렸을 거야. 그리고 비난했겠지, 그지? 근데 그녀는 더 이상 그게 그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준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힘들 때 이거를 맡길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크게 받은 선물.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얻었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조마조마하고 있는지, 자신의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문제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항상 저희들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연약하지만 작은 믿음을 보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시는 또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셨던 한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들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임을 저희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문제들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줄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들, 힘든 것들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에 충실할 때 그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결과들로 저희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